할렐루야. 네, 우리 남전대 회장님 오늘 부흥 강사신 줄 알았어요. 이 풍채도 딱 부흥 강사 스타일이시고 아주 그냥 기도나 음성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잘못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신복교회 왠지 좀 분위기 자체가 저희 교회랑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나 모습이나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온 것 같고, 또 신복교회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는 꼭 앞으로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들 엄청 지금 피곤하시거든요. 지금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신 거지. 저도 솔직히 1, 2, 3부 설교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막 피곤한데, 아까 찬양 소리 듣고 우리 회장님 소리 음성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앞에 나왔다가 또 강단 위에 올라갔다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한 번씩 깨우고, 심야기도 때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피곤하세요.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시니까 그럼 제가 슬슬 갑니다. 슬슬 가서 협박을 하죠. 잘 거면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슬슬 협박을 하는데, 주일날은 제가 오늘도 11시 딱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냈고요. 이제 딱 설교를 짧고 굵게 할 때는 하고, 심야기도 때는 제가 끝나야 끝납니다. 심야기도 8시 시작해서 기도 다 끝나면 12시예요. 제 설교를 보통 8시 시작해서 찬양 40분 하면 막 많을 때는 10시 반까지 하고, 좀 당기면 막 11시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분위기나 흐름을 봐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통 이게 모임을 갖는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조금은 힘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은혜가 되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사역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교회도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신복교회 또 우리 목사님 딱 초청을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처음 딱 뵙고 제가 조금 낯을 가려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얘기를 깊이 안 나눕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통했어요. 뭔가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눈빛도 일단 3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성실, 충성, 열정이라는 단어가 눈빛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후배 목사님이지만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얼른, 저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 오늘 뭐 주간 예배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우리 부교육자들을 맡겨놓고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먼 거리도 아닙니다만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셔서, 우리 신복교회가 최근에 이제 청빙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준이 있으세요. 요즘 솔직히 주회종들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또 복이 있어서 우리 신복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자주 교제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늘 잘 해주셔서 늘 있는 동안 잘 왔다, 오래 있고 싶다, 뼈를 묻고 싶다, 주님 배굽는 날까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도록 저희 교회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교회 지금 10년 차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교회 만난 것도 복이고 좋은 목사님 만난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할 텐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도 부흥회를 또 꽤 다니고 또 부흥회 또 오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뭔가 봤더니, 설교를 하다 보면 저가 가진 스타일이나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저랑 맞는 성격과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눈빛이 달라. 내 스타일이다. 은혜가 된다. 오늘 내가 만났다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식은 특식으로 먹어야지 집밥이 최고지, 특식 자주 먹으면 배탈 납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특별한 식사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집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은혜 받고 좀 됐다고 뭐 연락을 하고 뭐 주변에 왔다가 제가 전에 한번 부흥에 제 친구를 한번 불렀는데 은혜 받고 그 친구가 교회를 가네만에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아이고 주님 가는 건 괜찮은데 그 친구 거기 가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텐데 주여 이러면서 제가 살짝 시험이 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특식은 특식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는 거는 은혜 받은 거로 딱 끝내시고 또 집밥 또 목사님이 얼마나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많이 힘이 드는데 저희 사모님 제 핸드폰에 왕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왕비 사모 어디 가나 딴 데 가면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항상 모시고 다니는 왕비 사모님 잠깐 일어날까요? 제가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박수. 저희 사모님을 왕비로 두는 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저희 사모님을 왕비로 두었고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기도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어쩌면 에피소드까지 성도님들 사건과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자주 들려. 그러면 사모님한테 가고 사모님 일렀지. 그거 잃으면 어떡해. 근데 한 번도 잃은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늘 목사님도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처음 만나고 벌써 제가 비전교회 8년 차인데 3년 차인데 2번인가 3번 스쳐 만나고 얘기를 깊이 나눈 적도 없어요. 처음 만남에 조금 목회와 또 신앙에 대해서 조금 차 마시면서 한 얘기했지.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어머 목사님 잃었나 보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절대 저한테 이럴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마 여기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꼭 내 얘기한다. 아니 구체적인 사건까지 제가 얘기해버려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아시는구나. 나의 말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오늘 복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사항까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달나라에서요 이렇게 지구를 딱 찍으면 아주 선명한 굵은 줄 2개가 쫙 보인답니다. 그 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 줄이 어떤 줄인가 봤더니 저기 동쪽으로 난 줄은 중국에서 난 줄인데 그게 만리장성이에요. 그 3세기의 진시황과 15세기의 명나라 때 거의 한 5,0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성을 쫙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꼭 줄같이 보이는데 가만히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이 5,000km나 만들어졌어요. 저쪽 서쪽에 이렇게 보니까 서쪽으로 그건 성이 아니라 길이더라고요. 그 길이 뭔가 봤더니 로마에서 만든 길이에요. 15만 킬로. 15만 킬로의 길을 어마어마하게 뚫어나갔고 유럽의 발전은 로마가 만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다 들으셨잖아요. 그 유럽의 발전은 로마가 만들어낸 길 때문이고 초대교회 복음도 어디로? 그 길로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 5,000km의 그 성을 쌓은 중국은 공산국가가 되어서 망하고 무너지고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로마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유럽이 발전하고 지금처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기 말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성을 쌓으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길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을 쌓은 분들은 항상 폐쇄적이에요.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이라는 것이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이 성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성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나 삶을 신앙도 성을 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 위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으로 자기를 딱 방비를 하는 거예요. 폐쇄적이죠. 비판적이죠. 공격적이죠. 그런데 이 길이 난 사람은요 항상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표정으로도 내가 길이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과 삶에 길이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에 참 좋습니다. 저는
그 길이 아주 많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하여튼 5만 가지 길이 많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위로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이 조금 어려운 삶을,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을 쌓고 살아온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폐쇄적이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경계하고 서로 소통하기보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성이 무너져야 되겠더라고요. 성이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은 없애고 뭘 만들어야 되는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길을. 이 가게들도요, 보면 성을 쌓은 가게가 있고요, 길이 난 가게가 있어요. 혹시 신포동에 닭응정 먹어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는 1년 365일 길이 쫙.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과 거기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여튼 낮 시간에 평일날 갔는데도 너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이 뭔가 봤더니 바로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씨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닭집은 한 사람도 없어. 그 바로 앞에 닭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이 주인은 성을 쌓았어. 나만의 세계의 성, 나만의 맛. 야, 그 닭 먹어보면 모르나? 제가 솔직히 한 번 가봤거든요. 왜 안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이 짜? 왜 닭이 짜냐고요. 자기만의 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자기의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길이 안 나죠.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 나만의 가게, 나만의 성, 나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그 성 무너져야 길이 열립니다. 사업이 잘 되고요, 인생이 형통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 사는 신앙과 길을 내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떠나라라는 거였어요. 길을 따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도 애굽을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성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에 여리고성이 처음 딱 버텼습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이성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두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 확장되고 새로워져야지, 자꾸 성을 쌓고 거기에 갇혀서 생각하고 살면 신앙도 삶도 확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10달 되면 성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뱃속에서 야, 여기 좋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애들 휴성장에 이렇게 던지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양수에서 살아갖고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아닌가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인정된 거더라고요. 아이가 뱃속에서 와, 이거 편하다. 뭐 물속에 있으니까 편하고, 뭐 밥 여기서 다 떨어지고, 뭐 여기서 안 나갈래? 그리고 10달이 한 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길을 내고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야 살지, 나만의 성에 갇혀갖고 그냥 거기 갇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엄마의 진통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듯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오는 건 오늘 여리고성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다 나만의 성에 갇혀 있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길 원하지, 새로운 지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가 막혀 있지요. 광해의 어려움이 있죠. 요단강 건너야죠.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함께하리니 능력 주시안에서 길을 내라, 전진하라,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무너지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 내 신앙의 새 길이 열렸다. 내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신복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서 제가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이 달에서 지구를 쳐다보듯 오늘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기 성이 있는 분이 계시고 여기 길이 나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혹여 말씀을 듣다가 주님, 제 안에도 성이 있습니다. 제 심령이 막혀 있습니다. 뭔가 길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 성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이라면 오늘 이것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봤더니 어떻게 무너졌나요? 처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한 바퀴 집에 가, 두 바퀴 집에 가, 세 바퀴 집에 가.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지금까지 세 바퀴. 어머,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13바퀴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저 지금 세 바퀴밖에 안 했거든요. 그대로 가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4일째 4바퀴, 5번째 6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좀 돌았어요. 총 몇 바퀴? 13바퀴. 그래요.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안에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내 삶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래요. 너무 세련되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힘든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접근하실 때 단순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힘든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걸 이겨내야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쉽고 편하고 오늘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하고 쉽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생명이 낳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조금은 미련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생명공학 혹시 여기 공부하신 분들,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AI 로봇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을 가만히 보면 자연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세련됐어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의사 박사 이런 분들 엄청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거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바깥에 지금 아직은 밝습니다만 시커먼 어둠이 꽉 차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동틀 때 안 사보셨구나. 자, 캄캄한 어둠에서 새벽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받을 수 있는 데 가갖고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제가 슬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는 데 가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깃불은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간편하게 켜기는 하지만 그 어렵고 복잡한 전깃불과 그 생명의 빛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빛은, 생명의 빛은 주님이 비춰주신 태양빛이지 전깃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떻게 맞을까요? 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비 맞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받아서 모르실 거예요. 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 데 가서 그릇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수돗물은 어떻게 먹을까요? 수돗물은 틀어서 나오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트는 그 수돗물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화 과정과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요. 아기 낳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달을 그 노력을 통해 낳아야 되지만 AI 로봇,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로봇 하나씩 다 들어. 요즘도 로봇은 있잖아요. 청소 로봇, 뭐 기계 로봇, 다 AI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대신해 주는 시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언 하나 했는데요. 성도님들,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생명이 모든 문명으로 바뀔 때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문명을 초래하고 종말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최신 핸드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최신식 기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달나라 우주 떠다니는 비행기 이런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최신 문명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다 인위적인 것으로, 다 문명으로, 다 사람의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문명으로 바뀌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고 마지막 때고 사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생명으로 얻어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아닌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씨름하여 웃사가 법궤를 메고 가듯이 가야지, 법궤를 술에 메고 가니까 죽잖아요. 참 오후에 이렇게도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한데요.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술에 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하고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저는 안 넘으면 쳐들어간다. 다 나와 앉아 있어야 한다.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든 힘들어도 수레를, 이 법궤를 메고 가듯이 교회 나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어떻게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뭐 옷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막 가는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그 갔다 오면서 또 피곤한 거 이를 악물고, 그래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졸지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냥 세련되게 지금 화장실 갖고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앉아갖고 지금 방송으로 드리고 계시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은 조금 미련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쉽고 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인위적인 것으로 자꾸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꼿꼿하게 그런 것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 시력으로 살지 말고 안목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나갑니다. 4절. 결정적으로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같은 이야기니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을 7번 13번 돌라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생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거기에 순종할 때 성이 흔들리고 무너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그 대답을 중심으로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성이 13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 성이 어떻게 했더니 무너졌습니까? 그래요, 양각 나팔 소리를 내고 우와 했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내려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소리만 한번 우리 내봅시다. 내 안에 있는 성이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그냥 뭐 어떻게 하게 주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악을 하진 않은데 성악을 할 뻔했거든요. 소리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큰가 제가 큰가 한번. 자, 주야 성이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니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네,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때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려면 이 기회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있어야 돼. 근데 성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있고 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만 이 떡은 안 먹습니다. 쑥떡. 뒤에서 쑥떡. 제가 이 쑥떡을 없애려고 부임해서 몇 달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지금은 쑥떡 떼는 소리가 집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려요. 이 쑥떡하는 쓸데없는 소리가 교회의 성이고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소리 들으면 이 차가 지금 고장이 났다 안 났다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내 소리만 내야 돼요.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서야 합니다. 쓸 때 안 쓰면 죽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주지만 하여튼 안에서 날 소리만 나야 되는데 삐가닥 삐삐.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소리가 나요. 하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럼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상한 소리 자꾸 내. 알발발하고 쑥덕쑥덕대고 자꾸 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 그거 지금 그 안에 성에서 나는 무너지는 소리, 잘못된 소리, 고장난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아까 여러분 외친 것처럼 교회 나와서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면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쳐야지. 쑥떡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앞으로 쑥떡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차라리 드시려면 콩떡 이런 거 드시고 인절미 드셔야지. 쑥떡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꾸준히 사용하여서 여러분 치우침 없이 정말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들, 그런 음성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려지면 성은 무너지고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우리 신복교회 길이 열리려면 내야 할 소리를 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소리, 말씀 소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의 소리, 사랑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많이 내야 이 성이 무너지고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므로 엉뚱한 소리가 많아진 교회, 그런 신앙은 반드시 성이 더 견고해지고 마귀가 사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 기대하며 이 양각 나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큰 소리가 많이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먼저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감동으로 말하자. 그냥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명사로 시작하여 형용사로 가슴이 뜨거워져야지만 동사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거 어떤 책에도 안 써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머리 좋은 분들은 명사로만 신앙생활해요. 맨날 배우는 거 좋아하고 맨날 가르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이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형용사, 마음이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베드로처럼 가슴만 펄펄 뛰면 안 돼요. 결국 행함이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어는 동사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글이 거꾸로 돼 있어요. 동사부터 먼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했습니다. 감정으로 했으면 매일 비난과 또 정죄와 판단과 미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감정 섞어 얘기할 것이지만 다 기도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감동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이란 소리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표정도 말입니다. 제가 기분이 어때 보이세요 지금? 안 좋죠? 자, 어떠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죠? 다 말하네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말할 줄 알아야 되지만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을 가지려면 우리 속에 길이 나고 생명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얼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 굳이 안 와도 전도 가서 좀 억지로 좀 막 데려오고 막 한 번쯤 와봐, 막 한 번만 와봐, 막 그리고 두 번째 안 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표정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의문을 만들어내는 표정과 말과 행동에는 분명히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한참 때, 지금은 연세가 좀 드셔서 하는데 1년에 혼자서 70명을 전도해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어요. 70명 혼자서. 이분은 앉으나서 월요일날 제가 교육자는 쉬는데 이분은 전도지를 들고 다녀. 이분은 항상 기도도 아침에 시작해서 보통 4시 반에 이렇게 나오셔서 시작하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제가 그분 때문에 갈까 말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제가 먼저 가요.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시냐 몰라.
그분을 통해서 온 생명이 살아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특별히 잘하거나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의문을 일으켜. 뭐지? 왜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요즘은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요. 이제 70이 훌쩍 넘어오시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지. 그래도 1년에 10명 가까이는 전도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영혼을 끌어당기는 길로, 복음의 길로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성 있는 성도와 길 있는 성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새 길, 새 역사, 복음의 길이 열릴지어다.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